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21절에서부터 30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0절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삼가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나의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나의 사자가 네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숭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소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회파하며 그 주상을 타파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네 앞서 보내어 너의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파하고 너의 모든 원수로 너를 등지게 할 것이며 내가 왕보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별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네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무하게 되어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시며 우리를 여기에 데려오셨으나 또 우리를 다 데리고 가시는 오직 우리가 아버지 안에서 왔다가 나그네 생활을 하고 또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하고 또 찬송하며 또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찬송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에 알았을 때에는 참으로 겉만 알고 또 바벨 언어로 된 번역된 성경을 알고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알 수 없었으나 이제 하나님께서 최초로 이 인생들과 말씀을 나누신 이시의 언어, 즉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풀어서 하나님의 천국에 감추인 비밀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이 말씀들을 기록하고 또 야다하니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며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와 찬송을 드리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참 진리로 저희들에게 깨우치게 하시니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심이 너무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에 새길 때에 하나님과 우리가 더욱더 가까워지고 점점 더 하나가 되어가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또 체험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제 온전히 하나가 되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시테를 다른 이에게 나누어 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미시테를 다른 이에게 나눠 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때는 오직 하나님께서 잘 아시오니 하나님의 때에 저희를 하나님께서 필히 사용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기도하고 또 간구하옵나이다. 우리가 간구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배울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저희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들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은 출애굽기 23장 21절부터 30절까지 중간 부분에 있는 말씀들인데요. 면전에서 작은 것으로 쫓아내리라 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말씀을 좀 간략하게 되새김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모든 남자는 매해 3번 여호와께 보이라 라고 하시는데 헛되이 보이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 앞에 나오는데 여호와 앞에 우리는 되게 돈을 들고 나가서 여호와 앞에 나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세상에서는 헌금 가지고 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러운 존재인데 돈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그 돈을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데에는 하나님을 내가 그냥 가는 게 아니고요. 항상 구약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때에는 제사를 지내고 제사장이 대신 만납니다. 내가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실제로 내가 갈 수 없는 데에도 뭘 가지고 가냐면 짐승을 가지고 가죠. 나 대신 내가 죽는 그런 짐승을 가지고 갑니다. 그럼 여호와 앞에 지금 이 헛되이 공수로 오지 말라라는 말은 헛되이 오지 말라라는 말인데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새 절기를 잘 지켜놓고 그 절기의 열매인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결케 된 나의 모습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가야 되는데 전부 돈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이건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헛되이 보이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우리가 누구와 함께 가야 됩니까? 예수님과 함께 가야 되죠. 그러면 절기를 지켜서 예수님을 만나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이제 7년째는 버려두고 남겨두라. 메시아 왕국과 남은 자들 그리고 또 모든 자들이 다 먹을 수 있도록 버려두고 남겨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버려두고 남겨두라는 말은 이 농작물을 남겨두라는 게 아니고요. 이제 우리가 나중에 신약에서 또 공부를 하게 되면 이 별리를 취하는 은행가들에게 맡겨두라, 혹은 테이블 위에 그냥 두지 그랬냐라는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요. 그냥 이 말씀을 내버려 두면 되는데 땅에다 묻으면 그러면 이게 참 고약한 일이 됩니다. 7년째에는 그냥 버려두라. 뭘 버려두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라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경작을 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는 극히 적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경작을 하면 모두가 다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됩니다. 그러므로 7년째에는 모든 자들이 먹는 양식이 분명하게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먹어야 됩니다. 또 나중 여호와 하나님의 다바르를, 즉 다바르는 말씀이라고 했고요. 로고스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말고 기억만 하지 말고 발로 해마다 새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발로 지킨다라는 말은 몸으로 오라라는 그런 의미도 되겠지만 자기의 몸이 그 절기의 열매가 되게 하라는 말입니다. 발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우리의 육신의 발이 아니고요. 발은 하나님의 지체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4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셨을 때 아브라함이 내가 적은 물을 좀 가져올 테니 이 주님께서는 발을 씻으시고 이제 쉬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의 발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발은 지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적은 물로 지체들을 씻는데요. 적은 물은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창세기 18장 4절에 있는 이 말씀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물을 대야에 담았다고 하는데 대야에 담는 게 아니고요. 물 항아리라고 하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돌 항아리가 있는데요. 이 돌 항아리는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물을 채우는 게인데요. 그 6 항아리에 채워서 이 채워지면 포도주가 되는 걸로 그렇게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이 나옵니다. 여기에도 그 대야라는 말은 우리말 번역이고요. 대야가 아니고요. 이 물두멍같이 항아리를 말합니다. 그럼 항아리에 작은 물을 가져다가 예수님이 수건을 가졌다고 하는데 그 수건은 곧 율법이 말하는 아마포가 됩니다. 이 아마포는 율법의 옷을 말하는데요. 율법의 옷을 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습니다. 발을 씻는다라는 말은 사실상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세례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요. 이 세례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씻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다라고 하는 말은 너희가 다른 사람의 발을 씻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의 몸을 씻었습니다. 뭘로요? 말씀으로. 그러면 내가 너희의 몸을 씻으니 너희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셔서 부활하시면 성령을 받고 나가서 누구든지 그들의 몸을 씻어주라는 것이지. 이게 그러니까 세족식 한다라는 말은 성령을 모르고 세족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거나 기억만 하지 말고 그걸 몸으로 이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어서 그러면 이제 절기를 이루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6월절 어린 양 안에 있는 자가 되고 또 예수님이 오신 뒤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6월절 어린 양 안에 있다라는 말은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나 멀리서 보고 나그네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멀리서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은 6월절 어린 양이 자기의 것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발로 이 절기를 자기의 것이 되게 해서 여호와 앞에 나올 때 헛되이 나오지 말라라는 말이 됩니다. 무교병만을 먹고 절기에 맞는 열매 곧 그리스도를 가지고 작은 예수로 여호와 앞에 보이라는 말이 돈을 가져오라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남자는 새 일격으로 여호와의 얼굴을 향하여 보이라. 그럼 이제 다 이제까지 했던 말과 연결이 되죠. 새 일격으로. 그러면 일격이라는 말은 침을 맞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담이 하와와 그 지체들을 하나님이 데리고 오셨을 때 우리가 일격으로 뼈와 뼈였었는데 살과 살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말 번역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에는 너무나 명확하게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일격으로 뼈와 뼈였었는데 살과 살이 되었다라고 말하고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도 일격이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절기를 통하여 일격으로 세 일격이요. 남자는 3번 일격이니까 초실절 또는 이 초실절 그리고 이제 이 초막절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이 수장절은 별로 바람직지 않은 그런 번역이라고 했죠. 열매를 모아서 나가야 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럼 이 세 절기 동안에 3번 죽으라는 거예요. 무교절 때도 죽고 이 칠칠절 때에도 죽고 그리고 마지막에도 죽으라는 거죠. 그래서 죽어서
이 죽으면 뭐가 나와요? 그러면 자기 생명이 나옵니다. 그럼 그 생명으로 여호와 앞에 포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태초의 아다마의 첫 열매로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너무나 명확하게 이 율법에는 하나님의 모든 복음이 구원의 여정과 또 구원의 계획, 예정이 다 들어있고 그 예정대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요. 우리 사람들은 너무나 이 엉뚱한 길로 가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원하는 하나님을 찾아서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프린트 2번인데요. 우리 이제 성경 구절은 이제 20장 21절이고요. 너는 삼가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의 허물을 사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즘 번역이 좀 많이 좀 이렇게 매끄럽지가 못합니다. 어쨌든 너희는이라고 했는데요. 여기 히브리어로는 면전들아 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의 소리를 듣고 지키라. 괴롭지 않으면 이 베트바브의 반역이 들어올리지 않을 것이므로 라고 되어 있는데요. 면전들아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면전 앞에 있으니 이 지체들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의 소리를 들어. 이 그는 누구냐면 여호와의 사자를 앞서 보낸다고 했으니 앞서 보내시는 여호와의 사자를 말하는데요. 그의 소리를 듣고 지키라. 괴롭지 않으면 집들이 이 육체를 입고 세상에 내려온 반역이 괴롭지 않으면 반역이 들어올려지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반역이 들어올려진다라는 말은 뭐예요? 용서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집들이 육체를 입고 세상에 내려온 것은 반역인데요. 그 반역이 들어올려지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괴롭지 않으면이라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면전에 보내시니 면전들아 그 소리를 듣고 지키라는 건데요. 그 소리가 괴롭고 써야만 됩니다. 그렇게 써야 하나님을 떠난 그 집들이 육체로 세상에 내려온 반역이 들어올려질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율법은 마라의 물이고요. 쓴 물이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거라고 하는 게 너무나 명확하지요. 자, 이제 프린트 3번인데요. 이름이 내 안에 있어 만약 그의 소리를 듣고 들음으로 모든 분리하는 말씀을 행하면 대적 곧 애트 대적을 묻고 애트 죄는 것이다 라는 말씀인데요. 우리말 번역과는 너무 많이 다르기는 한데요. 이름이 내 안에 있어. 그러면 이름은 누구의 이름입니까? 여호와의 사자의 이름이죠. 여호와의 사자의 이름은 우리가 너무나 명백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는데요. 여호와의 사자의 이름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러면 내 안에 있으면 여호와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하야 아세르 하야를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으니 율법에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그의 소리를 듣고 또 들음으로 모든 분리하는 말씀을 행하면 분리하는 말씀 다바르를 행하면 대적 곧 애트 대적을 묶어요. 그리고 그 대적을 이렇게 죄는 것을 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대적이라는 말은 오예브라는 말인데요. 마귀. 이게 창세기 보면 마귀가 또 원수가 되고 또 성경에서 말하는 많은 대적자는 마귀와 사단을 말하고요. 또 사단의 주구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대적을 이
묶는다. 대적을 묶을 수 있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묶는다라는 말은 내가 그 일을 못하게 묶는 게 아니라 나에 대해서 전혀 나를 해할 수 없는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묶죠. 묶는다라는 말은 그 사람에게서, 그 대적에게서 빼오면 그 대적은 이 사람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대적이라는 말은 아버지가 400세겔을 내시는 대적을 아버지가 400세겔을 내시는 것으로 죄인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400세겔을 내시는 것으로 대적을 묶고 또 하나님이 400세겔을 내시는 것으로 죄인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묶는다라는 말은 이 쭈르라고 하고요. 그리고 죄인다라는 말은 짜라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여호와의 사자는 나중 여호와이시고요. 또 대적을 사로잡는 자가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면서부터 소경되고 귀머거리고 이 벙어리인 사람을 귀신 들리고 또 그런 사람을 고쳐줍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들이 저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이런 일을 행한다라고 하니까 성령님이 내가 어떻게 이 마귀를 사로잡지 않은 다음에는 어떻게 그의 세간을 빼오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프린트 1번인데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그럼 이제 지금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이런 일을 행한다라고 했는데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하는 게 아니고 바알세불을 묶어서 꼼짝을 못하게 하고 그 사람을 꺼내왔다라는 말이 됩니다. 우리가 이 에베소서 4장 8절에도 보면 우리가 다 사로잡혀 왔는데 그 사로잡혀 온 자를 또 사로잡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마귀를 꼼짝 못하게 해야 사로잡혀 온 자를 사로잡아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미 이루셨는데 이 사로잡히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즉 믿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로잡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믿지 않으면 언제 사로잡아가느냐? 메시아 왕국과 둘째 사망에서 사로잡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명백하게 사로잡아가신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 즉 여호와의 앞서 보낸 사자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대적을 묶고 또 대적을 조이는, 죄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5번인데요. 사자가 면전으로 나아가 향해 들어가리니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잘라내리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먼저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가만히 있고 여호와의 사자가 먼저 들어가서 다 내쫓은 다음에 내 들어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앞섰다라는 말은 선봉장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즉 먼저 앞에 서서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항상 같이 갔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더불어 정복하는 일을 하실 때 항상 하나님이 같이 가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듣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이 같이 가지 않으시니까 이스라엘이 패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기억이 잘 안 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있습니다. 자, 이제
사자가 너희들의 면전에서 앞으로 나아가 향해 들어가서 이 아모리, 헷, 브리스, 가나안, 히위, 여부스를 잘라내리니 라고 하는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적의 면전에 나아가 향하여 들어가서 아모리, 헷, 브리스, 가나안, 히위, 여부스 족속을 잘라내리라라는 말은 쫓아낸다라는 말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앞에서 이야기하실 때는 이방 족속이 10족속이 나와요. 그럼 전체를 말하고요. 지금 여기서는 또 지역적으로 6을 말해요. 근데 좀 있으면 또 3이 나옵니다. 그래서 숫자가 10과 6과 3이 나오는 것은 상당히 어떤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그 의미를 잘 살펴야 됩니다. 그러면 이방 족속의 이름이 6을 기록하고요. 세상을 쫓아내신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내가 쫓아내리니 너희는 그들의 신을 쫓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로는 엘로힘을 쫓지 말라 그랬는데 그 엘로힘 앞에 라메드가 붙어서 라 엘로힘을 절하지 말고 일하지 말고 아바드하지 말고 마세를 만들지 말고라고 했어요. 기둥을 파괴하라 허물고 허물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게 우리말 번역으로 하면 그냥 히브리어를 모르니까 그냥 라 엘로힘인지 카프 엘로힘인지 아니면 뭐라고 써놓든지 간에 그냥 엘로힘으로 번역을 해버리면 그러면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행히 우리말 번역에는 그들의 신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엘로힘으로는 히브리어로는 라 엘로힘입니다. 그러면 라 엘로힘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기 전에 내가 앞서서 이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 세상에 온 모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사람들은 다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이루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그 라 엘로힘을 절하지 말라. 또 거기다 절하지 말라는 건 샤하하지 말라는 말이고요. 경배하지 말라는 말이고요. 아바드하지 말라는 말은 경작하지 말라는 말이고요. 또 마세를 하지 말라는 말은 그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을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기둥 마체바를 다 부숴버리고 또 헐어버리라는 말입니다. 엘로힘께서 하시기 전에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다 우상이 됩니다. 즉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됩니다. 자, 이제 프린트 8번인데요. 에트 여호와 하나님을 아바드하면 에트 떡과 바에트 물로 축복하시리라. 중심의 병을 제거하시리라 그랬어요. 지금 이제 앞에는 라 엘로힘이라고 했는데요. 여기는 에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앞서 보내는 사자가 누구예요? 에트 여호와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너무나 명백하게 에트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데요. 하나님이 400세계를 내시는 에트 여호와 하나님이 됩니다. 자, 이제 에트 여호와 하나님을 아바드하면 경작하고 그 말을 듣고 잘 지키면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에트 떡은 뭐냐면 레헴이에요. 율법과 에트 떡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400세계를 내시는 율법과 바에트 에트가 아니고요. 바에트니까 육체의 하나님과 같이 죽는 걸 말해요. 그래서 바에트 물로 축복하시리라. 즉 카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율법과 즉 인자의 살과 피로 축복을 받게 된다는 말인데요. 율법과 복음으로 축복을 받게 된다는 말이고요. 율법은 한 번이고 복음은 작은 이스라엘과 큰 이스라엘에 해당이 되니까 바에트라는 두 번을 사용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축복하시리라라는 말은 뭔데요? 축복하신다라고 하고 그 뒤에 뭐라고 했습니까? 케레브, 즉 중심에 있는 병을 어떻게 하나요?
제거하리라고 했는데요. 이 육체의 질병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병이라는 말은 마하레라는 말이래요. 하레는 병이기는 해요. 그런데 앞에 마가 붙어서 맴이 들어갔으니까 말씀의 병을 말합니다. 그러면 말씀의 병이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나를 율법을 잘 지켜서 내가 나오는 게 말씀의 병이에요. 율법을 잘 지켜서 내가 나오는 걸 무슨 병이라고 하죠? 예? 자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병이냐고요? 율법을 잘 지켜서 내가 하얗다 이러는 거잖아요. 이게 몸이 하얗게 되는 게 뭐예요? 문둥병이죠. 그럼 이제 이 마할의 병, 문둥병이 제거된다는 말이에요. 치료가 된다 이 말이 됩니다. 자, 이제 10번인데요. 땅에는 유산과 불임이 하야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요. 여기 땅에는 그냥 에레츠가 아니고요. 이 베에레츠크가 돼요. 카프. 베에레츠 카프는 뭐냐면 집들이 에레츠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리된 걸 카프는 분리된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카프는 손바닥이거든요. 손바닥으로 휘어잡는 걸 말해요. 그럼 이제 사로잡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크라는 이게 스트롱 코드도 없고요. 그냥 알파벳만 2개 있는데요. 이 제임스 스트롱이라는 사람이 아예 하지를 말지 할지도 모르면서 다 빼먹고 자기가 아는 것만 한 거예요. 이것도 다 했어야만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 라크라는 말은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으로 사로잡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 집들이 반역하여 온 세상에서 사로잡히게 되면 유산 그리고 불임이 하야하지 않는다. 에트날의 수를 채우리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율법과 복음으로 축복을 받는 그 땅에서는 유산이나 불임이 하야하지 않으며 라고 했는데요. 이사야서 65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프린트 3번인데요.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를 받은 것이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물론 이제 천년왕국에 해당하는 얘기, 메시아 왕국에 해당하는 얘기이긴 한데요. 그 땅에는 유산이 없고요. 불임도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날의 수를 채우지 못하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날의 수를 다 채운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 날의 수를 다 채운다라는 말은 우리의 수명을 다 채워준다라는 말로 그렇게 다 대개는 생각하고 또 그런 대개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날의 수를 다 채운다라는 말은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훨씬 더 좋아요. 수를 채우는 거니까 이스마엘의 수와 이스라엘의 수가 같아진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수를 다 채우는 거예요. 자, 이제 11번인데요. 면전에 에트 공포를 보내어 에트 백성을 소란케 하고 들어가서 분리하는 일을 주어 분리하는 이 베헴이라고 했는데요. 베헴이 맞나? 베헴을 주어 에트 모든 적들을 향해 등이 이르게 한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적들의 가나안 족속들의 면전에 공포, 즉 주님의 기적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땅에 유대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편으로는 막 이게 와 그러는데 사실상 또 되게 두려워해요. 그래서 이 기적들을 보내어 백성들을 소란케 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란하죠.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시니까 그걸로 말미암아 확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야 되는데
오히려 엄청 소란해졌어요. 왜냐하면 전부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들을 보니까 두렵기는 한데 믿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소란해지고 이 백성들을 소란케 하고 분리하는 말씀을 주어 애트 모든 적과 등이 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 적은 물론 마귀도 적이지만 율법을 지켜서 자기를 내세우는 자들과 다 대적이 되게 됩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시니 두려워하고 혼란스러워하지만 결국은 뭐냐면 예수님을 죽이게 되죠. 지금 말씀들을 보면요, 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일어나는 일들을 창세기 4장에서는 예수님 오셨을 때의 일을 막 크게 나누어서 다 말씀을 해 주셨지만, 여기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제 결국은 그래서 적이 되고 이 앞서 보내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죽여버리게 됩니다. 자, 이제 12번인데요. 에트 말벌을 면전에 보내 에트 히위 에트 가나안 바에트 헷을 면전에서 쫓아내리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이 에트 말벌이라고 했는데요. 우리말에는 말벌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말벌은 히브리어로 찌르아라고 하는데요. 이 찌르아라는 단어는 그 짜라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는데요. 이 짜라는 문둥병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찌르아라고 하는 말벌은 문둥병에서 유래가 되는데요. 우리말로는 왜 말벌이라고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병의 일종이고요. 문둥병을 말합니다. 그러면 에트 문둥병을 보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에트는 하나님께서 400세계를 내시는 문둥병을 보내는데요. 어쨌든 이 세상에 온 모든 자들이 문둥병자가 됐든 모이가 됐든 다 하나님이 400세계를 내시게 됩니다. 그 말벌을 면전에 보내 에트 히위, 에트 가나안, 바에트 헷을 면전에서 쫓아내리라 라고 했어요. 이 문둥병을 보내고 문둥병을 보내서 에트 히위 그리고 에트 가나안 그리고 바에트 헷 족속을 면전에서 쫓아내리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는 족속이 셋이 나오죠. 그럼 세 족속이 이제 다 쫓아내게 되는데요. 세 족속은 우리가 이제 히위나 가나안이나 헷 족속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는 이제 제가 거기까지 깊이 살피지를 못했는데요. 어쨌든 이 새 때나 새 양, 그러니까 새 때나 새 일에 또는 새 날과 연관이 있어서 그래서 이들을 쫓아내요. 그리고 이제 작은 것으로 한 번에 안 내쫓고 작은 것으로 조금씩 내쫓는다 이렇게 했는데 조금씩이 아니고요. 자, 이제 어쨌든 면전에서 쫓아내리라 문둥병을 보내서 쫓아내겠다라는 말인데요. 문둥병을 보내니까 다 자기가 하얗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문둥병을 어디에도 보내느냐면 이스라엘에도 보내고 또 문둥병을 또 이제 이방에도 보내고 그 다음에 큰 이스라엘, 작은 이스라엘도 다 문둥병을 보내서 문둥병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문둥병을 가진 자는 어떻게 해요? 다 쫓아내게 되고 멸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문둥병은 이스라엘이나 이방이나 다 바에트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무조건 다 문둥병자라고 해서 다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에서도 바에트로 이제 카탄들이 나타나고요. 이방에서도 카탄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맨 마지막에는 또 하나님이 다 삼키셔서 이제 해결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쫓아내는데 다 이제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이 오셔서 다 복음을 이루시고 그들을 쫓아내요.
쫓아내는데 한 번에 쫓아내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13번이에요. 한 에하드, 한 해에 내 앞에서, 즉 면전에서 쫓아내지 않는다. 땅이 헤에레츠가 밭에 산 것들 위에 큰 황폐가 하야하지 않도록.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문둥병을 보냈어요. 그럼 문둥병이 왔는데, 한 번에 다 문둥병을 고쳐서 확 내보내면,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싹 없어져요. 그러면 이제 살아있는 것들에 대한, 이게 문둥병을 싹 가져간다는 말은 이제 결과적으로는 구원이지만 지금 여기서 율법 안에서 보면 내쫓는 거잖아요. 그럼 한 번에 싹 내쫓아 버리면 그러면 살아있는 것들은 그냥 사람이 아닌 짐승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 짐승들은 황폐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번에 다 쫓아내지 않고, 황폐하다라는 말은 쉐마마라는 말인데요. 스트롱 구도가 8077이고요. 성령으로 율법과 복음의 은혜가 없어지는 게, 그러면 그게 황폐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그렇게 하면, 그럼 살아있는 것들은 다 어떻게 하야하는, 하이들은 어떻게 하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황폐케 되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황폐케 되지 않고 어떻게 되냐면, 이게 우리말 번역에는 뭐라고 되죠? 조금씩 쫓아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작은 것으로 네 앞에서 쫓아내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적다라는 말은 우리가 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여러분들도 기억을 하시겠는데요. 메아트라는 말이에요. 메아트. 그러면 이 작은 것은, 메아트는 소자를 말할 때 또 메아트라고 말을 하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작은 겁니다. 그리고 이 메아트라는 말은 아까도 말씀을 드린 창세기 18장 4절에 작은 물이라고 하는 말은 메아트 물이에요. 그러면 작은 것으로 네 앞에서 쫓아내리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은 놔두고 그렇게 쫓아낸다라는 말이지, 이게 조금씩, 물론 이제 억지로 해석을 하면 조금씩도 맞아요. 그런데 그게 조금씩 하면 얼마나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말 번역으로 조금씩 하게 되면 다 하려고 하면 얼마까지 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조금씩 해가지고 이제 몇천 년이 지나면 그걸 다 채운다. 우리가 조금씩이라고 하면 그렇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조금씩 채워지는 게 아니고 카탄 나오고 메시아 왕국 해보고 또 마귀가 나오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한꺼번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금씩이 아니고 이 메아트,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을 데려가신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쫓아낸다는, 나중에 한꺼번에 다 구원하신다라는 말이 됩니다. 이게 조금 작은 것으로 쫓아낸다라는 말은 뭐예요? 내가 이제 카탄이 됐어요. 그러면 뭐가 쫓겨난 거예요? 내가 가돌이었었는데 그 가돌이 쫓겨난 거잖아요. 나는 카탄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물리적으로 생각해서 가돌이 다 한꺼번에 쫙 바닷물에 빠지는 것으로 상상을 하는데요. 전부 카탄이 되면 가돌이 다 쫓겨난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그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적은 물은 예수 그리스도이고요. 하나님이 발을 씻으시는 게 나왔잖아요. 그 예수님도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데, 그 발을 씻는다라는 말은 우리의 이 발가락 달려있는 발을 씻는다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발을 씻는 거고요. 하나님의 발은 하나님의 지체들을 말하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발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발을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된다. 발은 모든 하나님의 지체들이 다 발입니다. 아까도 이미 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항아리, 즉 대야라고 번역이 된 그 대야는 물항아리 곧 율법을 말하고요. 또 수건은 배옷, 율법의 옷으로 씻으신다라는 말이고요. 제자들이 율법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이 오실 수가 있고요. 또 제자들도 다른 이 발들을 이렇게 씻겨 주어야 된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율법으로 씻어진다라는 말은 곧 침례를 말하는 거고요. 노아의 홍수와 옥에 있는 영들에게 주님이 전파하신 내용을 보면 지금 제자들이 먼저 율법으로 씻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말미암는 부활의 역사가 제자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사도 베드로가 이 세례는 침례는 구원의 표다라고 하시고 이게 너무나 명백하게 육체로는 죽이심을 당했으나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고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했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으신 그 내용을 너무나 명백하게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물론 그런 결과로 아는 게 아니고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모든 게 깨우쳐지니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내가 너희의 율법의 옷을 벗게 하였으니 너도 다른 사람의 율법의 옷을 벗게 하라는 게, 즉 다시 말하면 율법을 이렇게 맞춰졌다라고 하는 거를 설명을 하고 그러면 맞춰지면 그러면 그들에게도 성령이 오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고 성령이 부활하시고 나니까 그리고 이제 가시면 성령이 오시는 것처럼 너무나 명백하게 율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면 성령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하는데요. 작은 것이라는 말은 메아트라는 말이고요. 메아트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작은 물, 예수 그리스도. 메아트로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조금씩,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전체적인 말과 맞지는 않지만 조금씩이라는 의미는 어느 정도 맞기는 해요. 나중에는 조금씩이 아니라 한꺼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어느 정도 의미는 소통이 되는데 조금씩이라는 말은 잘못됐고요. 작은 것,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시고요. 이 마지막에 한꺼번에 구원받는 것도 이 작은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율법을 지킨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고 아버지를 아는 게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조항이 있어서 너는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하지 말라는 것만 안 하는 게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고요. 율법을 지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금까지 우리가 율법을 지금 몇 시간째 하는데 율법에는 이렇게 구원이다라는 말이 있는 거지 너 이거 하지 말라라는 말은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 게 아니라 거의 없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괴로워. 그래서 아버지를 알면 곧 구원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위로부터 나는 것을 아는 자, 곧 성령과 물을 건너온 것을 아는 자, 그게 뭐예요? 에베드죠. 그게 히브리인이고요, 에베드고요. 그래서 또 아바드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고 이것은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율법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든 것은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도 아닙니다. 그건 그냥 단지 누룩입니다. 누룩. 사람이 만든 것은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비트는 것이 됩니다. 그것이 곧 뇌물이요, 거짓 증거가 됩니다. 바리새인의 누룩,
또 세상의 누룩은 절대 안 됩니다. 무교병을 먹어야 됩니다. 자, 이제 보세요. 무교병은 뭐냐면 이슈의 언어, 지금 하나님이 최초로 인생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기록이 된 언어로, 그 언어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그것이 곧 무교병이 됩니다. 번역이 된 것은 이미 사람의 생각이 들어간 것이고요. 또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신학, 세상 모든 지식은 다 누룩입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이 되었던, 세상 누룩이 되었던 누룩은 무교병이 아닙니다. 무교병은 이슈의 언어, 곧 히브리 언어로 된 하나님이 최초로 모세에게 주신 그 말씀이 곧 무교병입니다. 이 무교병을 먹어야만 우리가 무교절도 지키는 것이고 77절도 지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수장절도 지키는 것이 되기는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눈 작은 것으로 그들을 쫓아낸다라는 말은, 쫓아낸다라는 말은 다 몰아서 버린다는 게 아니고요. 있는 거를 잠식하고 나중에는 안 되면 한꺼번에 다 잠식한다. 이런 말이지 어디를 내쫓아 보낸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 이제 면전에서 내 앞에서 작은 것,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쫓아낸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또 심령 속에 잘 기록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지체들의 면전에서 작은 것,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적들을 물리치고 대적들을 쫓아내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의 귀한 의미를 오늘 우리가 또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저희와 함께 성령으로 깨닫게 하셨으니 오늘 이 주신 말씀도 우리에게 잘 역사하여 우리 안에 온전히 새겨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